네, 오늘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분의 모습은요 제게 도전이 됐고 제가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시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선한데,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삶을 통치하기만 한다면 굳이 우리가 큰 수고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노력,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선이며 성화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종종 이 주제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나의 성화마저도 은혜로 이끄신다면 내가 굳이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정해진 것이라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한 번쯤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고민하고 통과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근데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 주권과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책임은 서로 부딪히는 모순되는 개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싸우는 모순되는 그런 진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 난제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운명론과 예정론입니다. 첫째, 운명론과 예정론. 여러분, 우리는 이 운명과 예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정을 운명이라고 단정짓고 예정을 틀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예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묵살하는 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우리 성서 침례 친교회 1세대 목회자 분들 중에서 예정론을 비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르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을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정은 운명이다. 또한 예정론 교리가 칼뱅, 이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죠. 칼뱅이 만든 교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지금 성서침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예정론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 교리는 성경적이라고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성경이 나타난 교리라는 것입니다. 예정론과 운명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 둘을 각각 인격적인 사랑과 기계적인 지시다라고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격적인 사랑과 기계적인 지시다.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숙명,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1시간 뒤에 나는 짜장면을 먹기로 결정되어 있으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는 짜장면을 먹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짜장면을 먹게 된 것이며 내가 먹은 것은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설교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론적인 세계에 가둬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시다면 이 말은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되면 그 둘은 죄 지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인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운명론적으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그러한 세계에 가둬놓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가룟 유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정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예정은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운명론이 기계적이고 비인격적인 것과는 다르게 예정론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네, 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부터 그냥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이 성취될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할지 말지 그러한 교리로 가르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구원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다라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이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바울이 왜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 예정의 교리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너무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6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예정 교리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구원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깊이를 아는 자는 성화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성화가 더딘 이유는 구원의 이 깊이와 너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교리에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요, 이 깊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성화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리하자면 운명론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운명론은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르치는 예정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한 부모는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임신한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죠?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옷과 장난감을 사놓고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와 대화하고 훈육하며 잘 성장하도록 돕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가 성숙한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는 아이를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간에 의해서 실패하거나 없어질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건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없던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의 책임과 항상 조화를 이룹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이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평행 진리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해요. 평행 진리.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차에 레일이 있잖아요. 왼쪽 레일과 오른쪽 레일이 있습니다. 이 레일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고 만나거나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는 탈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평행 진리로 두 진리는 항상 서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운명론과 예정론에 대해서 같이 나눴다면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은혜와 믿음인데요. 여러분, 이 주제를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입니다. 억지로 조화시키려고 하시지도 않고요. 이 두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이 좋은 예시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 교사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던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자에게 예수께서 너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신 겁니다. 평생을 그가 믿고 있었던 교리를 지금 부정당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했던 그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거듭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전적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적 포기, 나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는 절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요. 너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3장 그 초반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16절부터는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러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어야 된다. 지금 3장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예수께서는 주권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촉발시켜서 죄에서 돌이켜야 되며 회개해야 되며 우리는 믿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말이죠. 성도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정죄받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 예수께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의 불신앙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19절을 보실게요. 3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한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말입니다. 이슬람 종교의 평생을 그 종교를 섬겼던 사람도, 불교를 섬겼던 사람도, 무신론자도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물으실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라고 되물으실 것이에요.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은 믿기로 한 사람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며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인간 측에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항상 평행 진리로 우리가 모두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하나 더 보실 건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 두 진리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또 선포를 하세요. 39절,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로는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평행 진리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주권적으로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 그를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 말이죠. 그러므로 동도님,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촉발시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문을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들어왔구나.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신비로운 진리예요. 저는 이 두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관점인데요. 셋째, 기도와 노력입니다. 기도와 노력. 둘째는 은혜와 믿음이었잖아요. 셋째는 기도와 노력입니다. 우리 이충하 목사님께서 너무나 느헤미야 강해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지금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기원전 445년경에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듣게 돼요. 그의 조국, 그의 동포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큰 고난과 능욕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지만 슬퍼하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큰 문제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께 무릎 꿇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말이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주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 기도를 통해 지금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보다 누가 높다라고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성도님,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는 문제를 먼저 집중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방법을 고안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느헤미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는 느헤미야는요, 올바른 신학,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만 간구하며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를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손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한 손에는 그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붙들며 현실을 직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은혜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데바사의 왕에게 메데바사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의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요. 이 요청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술관원이라는 그 직책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럼에도 그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직책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는 그 직책을 잃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이것이에요. 2장 4절을 보시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해요. 이제 안색이 안 좋거든요. 그러지 않았던 신하가 안색이 안 좋고 힘들어 보이니까 물어봐요.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5절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다 아시겠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의 고백이요. 2장 8절인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정을 들어주었다. 왕이 나의 정을 들어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50일간의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동시에 뭘 했는 줄 아세요? 그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힘써 주실 걸 기대하며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성에 두어서 주야로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바로 지혜롭게 그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성도님, 오늘 주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가슴에 와 닿으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차가운 운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도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고 의지적으로 성화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은 기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엔 도덕적인 인격체입니다.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던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바울과 같이, 기도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신학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느헤미야 같이 실천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정말 주님을 닮는 그 백성, 주님을 더 찬미하는 백성,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거룩한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더 되어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